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리더십. 오늘 이제 과의 제목은 리더의 준비입니다. 리더의 준비. 리더십 또는 리더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설득하고 막 충동질해서 몰고 다니는 능력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십은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 설득, 충동질해서 몰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휘몰고 다니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또 리더십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막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영적 리더십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으로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든 뭐 믿는 가정에서든 기독교인처럼 말하게 하고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정도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영적 리더십이 아니죠. 왜?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니까 내면과 삶이 변하는 것에 방향성이 있어야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걸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표면적인 말이나 표면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거를 바꾸는 것에 이제 만족하거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교육시키고 혼내고 강요한다면은 이제 커서 교회라면 아주 신물이 나가지고 떠나갈 가능성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십은 표면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의 영향력에 방점을 찍고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과 방향성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뭐 말도 잘하고 또 뭐 외모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스펙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 정도 돼야 리더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정도가 돼야 리더라고 생각하는 어떤 외형적인 자질이 있어야 리더다. 근데 내가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은 교회에서만 필요하다. 영적 리더십 그런 거는 교회에서만 필요하지 세상에서는 필요 없고 교회에서만 그런 거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묻어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숙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밖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맡기신 시간까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래서 참된 리더의 소원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06편 5절. 저도 주님 여기에서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뭐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양들을 누군가는 먹이고 돌보고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의 종들을 맡아서, 주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굶기지 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요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막 이거 먹어야 돼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허무한 삶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들을 한 명이라도 섬기고 돌보고 먹이고 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빛과 소금 같은 리더십, 모두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소명.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 이 숙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숙명을 다 받아들이십니까? 자, 받아들이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나요? 네. 한 번 더 받아들이십니까? 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소리 크게 했다가 이제 코 깨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러지 말고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소명에, 이 숙명에, 빛과 소금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이 숙명에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를 리더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소명을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리더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문단에 보면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조직이 리더보다 위대해지는 일은 드물다. 뭐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리더 이상으로 조직이 커지기는 어렵다. 조직을 키우는 비결은 곧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가정교회에서 각 가정교회는 목자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교회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기도하듯이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도록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라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가정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돼요. 리더가 키워져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방점을 찍어야 돼서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고 실족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든 교회든 주일학교든 청소년부든 우리 교회 모든 일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리더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의 초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한 절반 정도는 T들이 있고 MBTI 또 F들이 있어가지고 일 중심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일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사람이 좀 다치든 말든 일이 중요해. 근데 F 감정 중심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가지고 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태한 태도를 봐요. 나태한 태도.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죠. 주님의 일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회사 일은 그렇게 정성껏 하면서 교회 일은 까짓거 일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나 그래도 정말 한 가지를 택하라면 우리는 사람을 택해야죠. 왜?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일을 망치기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더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리더만큼 공동체가 성장하기는 리더 이상으로 공동체가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더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문단에 보면은 리더라는 인간이 자라면, 목자가 자라면, 예를 들어서 목자가 자라면, 우리 장로회가 자라면, 박목사가 자라면,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자라면 리더의 지도 역량이 자라고, 리더의 지도 역량이 자라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가 자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리더가 자기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곧 자신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만든 그분은 나의 회중은, 내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성장하는 게 공동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목자가 우리 가정교회 사람들은 참 해도 너무해. 정말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가정교회 사람들을 막 욕하고 자기는 잘하질 않아요. 그 가정교회가 잘하지 않는 더 큰 책임은 그 목자가 잘하지 않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설교를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성도들을 막 욕하고 자기는 안 잘해. 자기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왜? 리더가 잘하는 만큼 공동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막 우리 애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성장이 안 돼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인데, 리더가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정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원지기가 초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이, 학생회 선생이 가장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장한다. 공동체가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박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너부터 잘했어요. 너나 잘했어요. 너나 잘했어요.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결과는 예수님 책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리더로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앞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리더로 타고난 것 같고, 나는 좀 기본적으로 좀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훌륭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냐 배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담임 목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리더십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되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지? 대부분 94%가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들한테만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리더로서 잘했다고, 나는 참 부모 노릇하기를 참 타고난 소질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다 후회 가운데 나는 참 후회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실망스럽고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자질이 없는 평범한 우리들은 리더로서 희망이 정말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의 자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타고난 자질입니다. 타고난 자질.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리더로서 타고난 자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타고난 자질이 정말 리더십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거기 옮겨 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 자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쟤는 리더십 있네, 이런 그런 자질이 있는 것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역사상 유명한 리더들은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리더로서 아주 걸출한 인물일세,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더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 거기 이제 다음 문단입니다. 리더십의 이제 리더십 이론의 이 정통한 이 학자들은 어떤 합의를 지금 보고 있냐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 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는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요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문단. 흔히 이제 우리가 대중 매체에서 보는 리더상은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와 풍채와 외모와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리더야,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며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의향만 있다면, 소원만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일정 영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타고난 자질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봤고, 리더십을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두 번째, 리더십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단적인 게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는 리더가 되기에는 내가 자란 성장 환경이 너무 불우했어. 성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되는데 너무 이 부족한 게 많고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인정하는 것은 유년기 성장기의 가정 환경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리더십 발달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가 문단 적어놓은 것처럼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건강하고 지지적,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부모가 자식을 지지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 당시에도. 빌 게이츠, 우리 돈 많은 빌 게이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나 그 다음 문단, 유명한 리더들 중에는 성장기에 큰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나는 리더가 되기에는 내 성장 환경이 너무 불우했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수많은 탁월한 리더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중노동을 막 시키면서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빚 갚으려고.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어려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결혼식 때 아버지 쪽 사람들은 초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임종도 안 지켰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거나 학대당했거나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학대당했거나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망가진 자존감을 되찾는 방편으로 큰 인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보인다.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대통령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뭐 보상을 받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유명한 리더들 중에는 위태위태한 가정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란 사람들도 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가정 환경은 리더 개인이 건강한 성장을 해가지고 건강한 리더가 되는데 매우 보탬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불우해야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건 그런 법칙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화기애애하고 건강한 가정은 리더십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든든한 자존감과 원활한 대인 기술을 길러주며 건강한 리더가 되는데 요긴하게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수 저명한 크리스찬 리더들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거기 제가 다음 문단. 상당수 저명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성공적인 리더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경우.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런 안 좋은 영향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성공적인 리더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난 훌륭한 사람이 됐어, 뭔가 어떻게 해야지 했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됐는데 자기가 자랄 때 경험했던 그 불우한 어두운 경험들이 다시 솟아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당겨서 그 높은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참 이게 아주 통찰력 있는 문단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을, 우리가 이제 불우한 환경이나 엮이는 가정이나 뭐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어둠이 생기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관리하거나 정복하려면 우선 그것의 존재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걸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이 있다, 알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두운 면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궤도를 이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섰고 성취를 이뤘지만 내가 한 발짝만 삐끗하면 내 과거의 그 어두운 것들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궤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면 자신을 아는 것은 최강 파워다. 최강의 힘이다.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요소들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리더라면. 그래서 이제 아주 불행한 그런 사례들을 여기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 문단. 참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랑보다 분노가 동기가 된 크리스찬 리더들도 있다. 자신과 다르면 그 누구의 의견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정서가 불안한 크리스찬 리더들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자기를 항상 무조건 칭찬해 줄 수 있는 아첨꾼들만 옆에 두는 리더들도 있다.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수단으로 영적 권위의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도 이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흔히 있는 일이다.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두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들이지만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크리스찬 이 진영 안에서도 이처럼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고 있다. 왜? 자기에게 그런 어두운 요소, 자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탈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리더를 만드는 또 다른 리더십을 만드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은 이제 삶의 경험 중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리더가 되기에는, 우리 그런 생각하죠. 나는 리더가 되기에는 지나온 인생을 내가 생각하면 너무 실패가 너무 많아.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기에는 나는 실패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말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가, 강력한 리더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패는 어떨 때는 훌륭한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선결 조건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개발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리더십 개발의 결정적인 요인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리더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더들 중에서 특별히 어렸을 때 고생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또 리더를 만드는 또 다른 요소들은 뭐 삶의 경험 중에 위기, 개인적인 위기 등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뭐 핍박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뭐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들은 자라나는 리더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키워서 더 강한 리더로 세우기도 한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여기 다 예를 이제 드러났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세우기에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또 시련이 아니라 실연, 사랑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배우자가 불륜을 뭐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위기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리더가 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인식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리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한 내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고생으로부터 배우고 자라지 않으면은 건강한 리더, 강한 리더, 굳건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리더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 3과의 나머지 부분은 이 저자가 리더를 하나님이 손수 키우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손수 리더를 키우신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좀 쭉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3페이지에 있네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나옵니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리더십 능력에, 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이 세상 리더십 개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영적 리더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리더를 키운다. 이게 영적 리더십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단.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세상에서는 뭐 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성가한 리더다, 뭐 CEO다, 성공한 분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수성가한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자수성가하는 리더십 없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인간적 자질이나 배경이나 조건이 있어서 더 나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됐고 더 나은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십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심지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마련하는 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모두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리더일 수는 있어도 영적 리더는 아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방식으로 임해야 한다. 자, 둘째, 하나님이 리더를 손수 키우신다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리더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이제 리더십 이론의 주요 논쟁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나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은가. 근데 더 인기 있는 그 견해는 약점을 제거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데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자기 강점에 집중하라, 뭐 이런 이론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에 집중하라 하는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강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리더십의 접근 방식은 공동체의 필요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필요와 안락을 앞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서투르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저의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환경 미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의 강점은 이 환경 미화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 다 움직이는데 저의 강점은 환경 미화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만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 개발에 대한 접근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 내가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소질이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나의 강점은 리더로서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본문 말씀해놨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궁에서 뭐 하여튼 최고의 학문을 40살까지 다 배워가지고 뭐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뭐 인문학 뭐 다 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과학이든 뭐든지 최첨단 학문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하는 말과 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40살까지 배웠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살펴볼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들 학대하니까 말려주고 어떻게 하다 너무 세게 말려 그 사람 죽었잖아요. 무술 너무 많이 익혀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동족끼리 싸우는 거 어떻게 뜯어 말, 동족끼리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너 어제 살인했지 이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썩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뒤에 이제 목동 40년 하고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거기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서 끌어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젠 자신감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사람이.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40년 전에는 자기는 막 능력 출중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40년 뒤에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그다음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왁자지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점차 깨달은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명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술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뭡니까? 복종. 모세의 복종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그분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도구가 된다. 영적 리더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일만 하려고 스스로를 제한. 하나님, 저는 이것만 잘하고 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막 미슐랭 뭐 그런 그 식당, 유명한 식당에 아주 그냥 뭐 별 5개 엄청 유명한 그런 주방장, 뭐 중식이면 중식, 한식이면 한식, 뭐든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요리사가 있는데 칼을 딱 쥐고 이제 이걸 썰려고 하는데 이 칼이, 저는 양파만 썰래요. 저는 양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파만 썰고, 대파는 저는 냄새나서 못 씁니다. 안 됩니다. 고기 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양파만 썰래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기면 양파도 썰고 고기도 썰고 뭐 탁탁 해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복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다음 문단,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이끄시면,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는 지난 날은 다 그냥 쓸모없이 지나갔다. 너무 실패가 많다. 무의미하게 지나간 시간들, 허송세월이 너무 많다. 이렇게 걱정되는 한심한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이 주방장의 손에 탁 내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낭비도 없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어드리는 거,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주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준비시키면서 성장시키시잖아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대통령 말고 이 리더십 학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6단계, 오게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죠. 그 책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리더십이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6단계로 되는데, 이제 리더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관계성들 속에서 이런 리더십의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데, 첫 번째 이제 주권적 기초.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릴 때 이 인생 형성기에, 어릴 때 유아기 때, 아니면 어릴 때 어린이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들, 그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형편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둘째, 2단계는 내면 생활의 성장. 요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이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적 리더가 되죠. 3단계, 사역의 성숙.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나 자신을 배우는 그런 단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구든지 다 이런 좌충우돌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4단계 삶의 성숙. 삶의 성숙. 그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리더의 내면, 리더 안에서 리더의 내면을 갖고 오셨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돼 가지고 성숙했다면 리더를 통해서 리더 주변의 일들을, 역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역량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5단계가 제일 아름다운 단계예요. 5단계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모든 사역과 이런 모든 배운 것들이 종합이 되는 겁니다. 종합. 수렴이 되는 거예요. 종합이 돼 가지고 이제 아주 종합 예술로 리더십이 꼽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40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뭐 30대 이런 게 아니고 영적 리더십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단적 이제 예를 가지고 예를 들는 게 이제 이분이 윈스턴 처칠 얘기하면서 처칠은 66세 수상이 되었고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최근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강감찬 장군이 근한을 무찔렀을 때 나이가 72세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수렴이 일어나는 긴 과정이 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경험하고 종합해서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어지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성령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영적 리더로서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6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고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나이 들어서 막 어떤 명예나 직위나 막 높은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더의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이 존재 자체가 리더의 살아온 삶 때문에 이제 존경을 받으면서 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그런 유산과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다 6개 단계 다 밟아가지고 6단계까지 다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 6단계를 쭉 보면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 끊임없는 부단한 변화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몇 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임종 직전까지.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죽기 직전까지 자라가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 이제 나는 막 내 인생이 벌써 나이가 몇 개인데 이제 성장 그만하고 나는 이제 그냥 고목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해서 이 수렴과 수렴, 아까 모든 것이 종합되는 종합 예술로 이렇게 강감찬 장군처럼 이렇게 되는 거나 이 빛이 싹 나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성도의 존재 자체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이 잔광과 축하, 이런 단계가 상당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상당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대기만성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도 수렴이 안 일어나서 어떡하니? 이러면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성장을 멈추셨다. 그러면 다시 달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성장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젊은 애들은 하라고 그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자,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리더로서 성도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숨을 거두가는 날까지 변화하고 성장. 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날이.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런 리더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리더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 하나님이 지명하신다. 지난 주일 설교 그 세 번째 포인트처럼 택하신 자를 쓰신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다 선택한 사람만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명도 그냥 내가 리더 할래요, 교회에서 그 리더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되겠네. 내가 사법고시도 패스했는데 뭐 그 부평교회 가서 리더하는 거 나는 그냥 뭐 한 달만 노력하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리더. 한 명을 이끌더라도 택함 받은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우기 때문에. 거기 다음 문단, 삶의 모든 경험에,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 4페이지. 삶의 모든 경험에 건강하게 반응하다 보면, 성실하게 살다 보면, 고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는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맞게 준비를 갖추지 않는 한 영적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세상 리더십은 의지력만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리더십이란 인간 쪽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부평교회 가서 리더 좀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고 지명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 이게 뭐 내가 부평교회에서 뭐 큰일 다 하는 것도 없고 뭐 겨우 뭐 목자 좀 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지명식이나 하고 선택식이나 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세계 인구가 제가 60억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요새 다시 찾아보니까 80억이더라고요. 80억이에요. 80억. 80억인데 80억 명 중에서 이 VIP 기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말 적을 거예요. 그 한 명이 구원받도록, 그 한 명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가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께 주님이 맡기셨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야 되고 맡기셔야 되고, 그 맡기실 일 구체적으로 너에게는 이 사람을 맡기겠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자리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배우자들 중에, 이 세상에 자녀들 중에,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 이 세상의 이웃들 중에, 이 세상의 직장 동료들 중에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 온 우주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맡기신 일을 하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시커먼 밤에 별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리더의 리더의 예는 성경에 꽉 차 있는데 가장 단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그 생애 전체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이 사람 준비시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섰잖아요. 자기 아내를 제 여동생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비열한 행동도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빚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빚어졌느냐? 뭐가 빚어졌느냐? 성품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품. 성품이 빚어져.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빚어진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고 순종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 빚어졌다. 그리고 성품이 빚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래서 이 리더십의 성장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성품이 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하나님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리더십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리더로 빚어가시도록, 성품을 빚어가시도록 자기 자신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빚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 영적 리더는요, 한 명을 이끄는 사람, 3명을 이끄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주변에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온 우주에서, 온 지구에서 지명하여 선택하고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리더를 준비시키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이 개발의 성장의 핵심은 성품의 변화, 성품의 개발. 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 리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개발이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의 핵심 역시 성품의 문제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영적 리더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리더라면 우선 내면의 훌륭한 뭐부터? 성품부터 빚으신다. 영적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깊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부터 빚으시는 것이다. 성품 개발은 아주 느리고 아주 아픈 과정일 수가 있다. 여러분 그죠? 이 성품 개발은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나의 뇌가 호두 같은 느낌이고 호두가 막 깨지는 느낌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픈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께 그 과정을 마칠 권한을,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도 알게 될 것이야. 변화의 고통을 겪어야죠. 성숙의 고통을 겪어야죠. 성품의 변화의 고통을 겪어야죠. 그러나 쓰임받는 기쁨도 알게 될 것이다. 성품의 변화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다. 영적 리더로.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로 성장하면서 성품이 변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데서 비롯된 심오한 기쁨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품 개발에는 시간이 걸린다. 필요한 시간의 길이는 2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경험과 위기를 통해서 성품을 빚으신다. 하나님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리더에게 자신의 실상을 가르쳐 주신다. 현명한 리더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약점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도록, 주여 여기 있으니까 다 주님 쓰셔서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린다. 길고 고된 주님의 리더십 개발 과정에 자신을 바칠 용기가 있다면, 용의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전혀 세상과 다른 이런 조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약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예수 닮은 리더로 변화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셔가지고 이 어두칙칙한 우주와 이 지구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